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의 숲 교회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중에 있사오니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가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도 부를까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나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내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이 있지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제 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고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어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그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대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끄는 그러한 주제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그 땅에서 강한 민족이 되려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잘 살게 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명령을 주셔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내가 주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주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내가 주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 한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모압 평야 동쪽에 요르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서 서편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전쟁이죠.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였죠? 여리고 성.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이 이중벽에다가 너무 튼튼하게 지어져서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고 7일째 함성을 지르면서 그 성을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자, 누구의 방법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 조금만 뽑아서 가가지고 아이성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들은 패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큰 거나 우리가 보기에 작은 거나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성도의 인생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인생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큰 문제고 이것은 작은 문제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크고 간에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땅은 10절은 그 땅을 애굽 땅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고 11절은 앞으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땅이 애굽 땅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애굽은 어떤 땅이냐? 애굽은 나일강이 풍성하게 물이 흐르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짓는 그 채소밭에 나일강에서 흐르는 수로가 놓여져 있고 그 수로에서 자기 밭에 물을 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착하고 살기 때문에 채소밭을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소밭을 일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방식이나 너희들이 경험한 방식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그들이 자기 채소밭에 물을 댈 때 자기 채소밭 옆으로 흐르는 도랑이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발로 자기 밭에 고랑만 터주면 바로 그냥 물이 자기 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맞이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그곳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지방 그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광야, 사막. 사실 그 땅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막 온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사막, 광야.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 초목이 살 수가 없고 밤이 되면 이제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하고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광야가 널려 있어서 비옥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환경적인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냐? 그것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어떤 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언약 백성들은 우리가 마치 천국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우리의 천국의 모델이라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장구하고 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그들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자라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낮으면 낮은 대로, 우리의 형편이 높으면 높은 대로 그 사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서 잘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가축들이 그 풀을 먹고 잘 자라게 하므로 너희의 배가 부를 것이다. 그 척박한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척박한 땅이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실제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 사망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이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정탐꾼들처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지킬 수 있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면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혹하는 이방 신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문화와 백성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때 어떻게 했지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문화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만남도 갖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믿음으로 나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착해야 할 천국, 이 나라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믿음으로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외면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내 명령을 청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우리 성도들이 차지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은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나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